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믿음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받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좋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우리 새벽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함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에 관한 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그 날이 어떤 모습이며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재림의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재림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재림 또 종말 심판 등의 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 조심해서 사용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로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또 영생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의 결산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재림신앙을 꼭 회복하시고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서 더욱 합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며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누구에게나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몰래 오시면 어떡하나, 다시 오셨는데 몰라보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같이 있던 제자들이 보았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그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모습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자기 영광에 둘러싸여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즉 거룩하신 왕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며 빌립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32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32절에는 생략된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 11절에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왕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지난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 이후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두시며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먼저 양인 의인의 심판은 본문 34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염소인 악인의 심판은 41절에서 45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40절과 또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이 심판의 기준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어떤 행동의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기준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양으로 분리가 되어서 오른편에 서서 의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자들이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어리둥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도 자신들이 왜 양으로 분리가 되었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것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 또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도 선하게 보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하시면서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선행을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님인지도 몰랐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과는 달리 줄인 자, 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 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의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며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심판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종말의 때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져 의인에게는 영생이, 악인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이 받게 될 저주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한 의인의 축복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성준 집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이겨내도록 또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병순 집사님 아들 조형우 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손자 손녀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